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아마 빗소리가 잘 들리는 집들이 있으시겠지만 아파트는 아마 잘 모르실 거고, 그래도 교회에서는 제가 비 오는 소리는 제일 먼저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싶은 게, 방 목양실 바로 뒤에 이 밭에 늘 보면 비닐을 좀 이렇게 쳐두기 때문에 비가 오면 그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비가 막 쏟아지는데 욥기서의 말씀을 이제 읽고 또 설교 준비를 하고 하는데, 욥의 고통과 욥의 그 고난의 밤이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약간 좀 공감각적인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밖에는 비가 쏟아지고, 왠지 이게 비가 오면 사람이 기분이 약간 그런 느낌을 저는 좋아하는데, 근데 좋아는 하지만 비가 오는 그 느낌은 약간 좀 무겁죠. 약간 무겁고 사람이 좀 차분해지고. 근데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욥의 인생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앞을 알고 뒤를 알고 가운데를 모르거든요. 되게 많이. 또 욥에 대한 관한 설교는 대부분 이제 앞과 뒤를 하다 보니까 중간을 모릅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꾸준히 읽으면서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는데,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정말 모르고 한 부분만 알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공감만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그게 뭘 말하는지. 왜냐하면 욥기 앞부분만 읽어보면 욥은 정말 엄청난 고난을 겪어도 그 고난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만 보여지거든. 근데 욥기를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욥은 그 고난 속에 엄청나게 흔들리거든. 엄청나게 슬퍼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앞부분만 보면 욥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이론적으로만 이해해가지고는 이해가 충분히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매일마다 일정한 분량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공감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뭘 말하고자 하시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적으로 외식적이 되거나 형식적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매우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은 매우 경직되고 우리가 지켜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할 것만 너무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욥기서에서 만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있는 그대로 공감하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하는, 욥의 이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항변과 그 자기 인생에 대한 저주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보게 되거든요. 새벽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비가 막 쏟아지니까 막 그냥 욥의 그 고난 속으로 제 생각이 막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의 삶에 휘몰아치는 그 고난의 시간이 욥이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시간이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기가 3장부터 보면 이제 그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그들이 모두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냥 각자 온 게 아니고 서로 기별을 넣어서 우리가 언제 욥에게 가서 욥을 좀 위로하자, 그렇게 서로 연락을 하고, 그래서 2장 11절에 보면 서로 약속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욥을 만나러 왔는데 욥을 위로하러 가자는 거죠. 와보니까 욥이 너무 참담한 겁니다. 욥의 상황이. 너무 욥이 두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욥의 인생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 거죠. 심지어 욥의 몸은 온갖 욕창으로 엄청 다 폐허가 된 몸이, 완전히. 욥도 말하지만 내 몸이 썩어서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몸이 되었다고 말하거든요.
욕창이 심하면 구더기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욥이 살아있지만 사실 산 게 아니었습니다. 욥의 온몸이. 재산부터 시작해서 자식들, 아내도 욕하고 떠나고 몸은 만신창이가 된 거죠. 욥이 이런 끔찍한 상황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장례를 3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어?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어? 그렇게 위로하면서 또 말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성경에 보면 7일 밤낮을 한마디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욥이 친구들에게 입을 여는 첫 마디가 뭐냐면 그게 3장 1절이거든요. 3장 1절에 보면 이게 내일 본문, 새벽 본문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욥의 첫 마디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겁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그게 욥의 첫 마디입니다. 내가 왜 살고 있지? 자,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는데 자기를 원망하는 거죠. 너무 말할 수 없는 고통, 이 설명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욥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지만 1장 22절에 나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근데 너무나 엄청난 이 고통 앞에서 욥이 그 고난의 시간이 어느 정도 길었냐면 욥기 7장에 가면 7장의 3절과 4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욥이 그 엄청난 하루아침에 일어난 고통이 끝나고 여러 달이 지난 거죠. 그리고 친구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매일마다 고달픈 밤을 보낸 겁니다. 그 고달픈 밤을 보내고 그 뼈를 말리는 밤을 보내고 심장이 타들어가는 밤을 보내고 잠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밤을 욥이 보낸 겁니다. 여러 달째 고통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밤을 보낼 때가 살면서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상황이 조금이라도 바뀌길 바라지만 자고 일어나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똑같은 거죠. 난 오늘도 또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야 되고 여러 날이 지나 뭔가 해결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고. 욥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7장의 3절 뒤에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죠. 언제 밤이 지나고 언제 새벽이 올까? 밤새 뒤척뒤척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장 6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배틀 있잖아요. 이 짜는 거.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희망이 사라진 거죠. 인생에. 사실 우리가 다 사는 이유는 희망이 신락 같은 희망이 있어서 사는 거잖아요. 희망이 있어 살아갑니다. 젊든 좀 더 나이가 들었든 아예 젊을 때는 젊은 날에 많은 희망을 쫓아 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희망은 포기하고 저런 희망은 포기하고 하나씩 희망을 포기하지만 여전히 내게 희망이 있어 살아가는데 지금 욥은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살아갈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거죠. 차라리 죽는 게 나은 상황이 욥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욥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 실제로 욥의 모든 항변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이고.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욥을 찾아오고 그렇게 7일 밤낮이 지난 이후에 친구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그 7일이 지나고 욥기 3장 1절은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태어난 걸 저주하니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렇게 내 생일에 대한 저주로 터져 나오는 거죠. 욥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원망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말 잔인한 이야기인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향해 욥의 마음속에 왜 내가 세상에 태어났단 말인가, 왜 나는 살고 있단 말인가, 왜 나는 이렇게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지, 왜 내가 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지, 자기를 원망하고 내 인생을 원망하고 내 삶을 저주하는 겁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그래서 흑암이 내가 태어나던 그날을 덮어버렸더라면, 그 밤이 어둠에 사로잡혔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뵈지 못하고, 내가 그 밤에 엄마의 몸에 잉태되는 게 아닌데, 그 밤에 아이 가졌다고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세상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욥이 3장 1절부터 26절까지 3장을 통해 욥이 하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시고, 고난당하는 자가 빛을 안 보고 흑암이 되면 좋은데 왜 나로 하여금 아침을 보게 하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실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데 왜 나에게 이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지? 내가 무덤을 찾아서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죽고 싶다는 말이죠. 무덤을 찾아서 얻을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러면서 욥이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죠.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갈 길이 멀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살 수 없는 날인데 내게 빛을 주시고 나를 살게 하시니,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3장 26절에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온통 불안한 거죠. 이럴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평안은 잃어버리고 안일함도 잃어버리고 휴식도 없고 쉴 수도 없고 온통 불안만이 가득한 상황. 욥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는 막 계속 쏟아지는데 이런 구절들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욥이 당한 고통이, 욥이 당한 고난이, 그 고난 속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통의 마음을 쏟아내는 욥이, 욥이 정말 얼마나 큰 고난을 겪고 있는가. 이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실까.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변명하고 친구들에게 변명하고, 이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렇게 하시는지, 난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라고 이야기한 욥의 그 모든 고난의 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욥을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욥을 받아주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또 내 부모님도, 내 가족도, 내 아이들도 심각한 고통과 부르짖음과 슬픔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는 내가 느끼는 고통과 내가 느끼는 눈물만 내 뼈마디를 녹인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면 심장이 오그라들고 심장이 타들어가는 소리는 내가 가장 가까운 이들의 속에서도 들려오는 거죠. 그게 내 아버지의 심장 타들어가는 소리일 수도 있고, 내 어머니의 죽어가는 눈물의 소리일 수도 있고, 아내의 눈물, 남편의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 욥이 특정 어느 누구만이 아니라 나도 될 수 있고 우리 중에 누구도, 특히 나와 가장 가까운 이들이 이 고통과 고난의 눈물 속에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 고난 속에 그냥 욥이 오늘 말씀 1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끝내기에는 욥기는 더 많은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결론적으로 그 많은 고난의 밤이 지난 이후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 고난의 밤을 보낸 사람 뿐인 거죠. 욥을 하나님이 시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내어주셨다. 욥기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옵니다. 2번 나오거든요. 천상의 하나님 아들들과 사탄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자랑하시죠. 2번을 자랑하십니다. 1장에도 자랑하고 2장에도 자랑하고. 그러면서 2장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이 나를 충동했다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누구의 충동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결코 누구에게 충동받고 우리가 충동받듯이 욱해가지고 뭐 하는 분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읽어야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사탄아 네가 나를 충동해서 하나님이 욥을 그럼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하셨다는 이 말씀을 욥기서 전체에서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고통에 까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까닭이 없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시거든요. 욥의 고통과 고난에 까닭이 없었습니다. 1장 9절과 2장 3절에 이 까닭 없다는 말이 2번 나오는데 1장 9절에는 사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 뭔가를 잘해주셔도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경외하는 거죠.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께 잘할까요? 까닭 없이 저러는 건 아닐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 3절에 하나님께 이런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충동하여 사탄에게 하는 말인데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네가 나를 충동해서 내가 까닭도 없고 이유도 없는데 원인도 없는데 욥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욥을 치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욥이 까닭 없는 고통 이유 없는 고난을 욥이 겪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유를 알 수 없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을 우리가 삶에서 겪는 거죠. 그런 고통을 내가 당해야 하는지, 왜 그런 고통을 내가 겪어야 되는지, 왜 그 고통이 나여야 되는지, 왜 나여야만 하는지,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이게 우리의 항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 고통을 제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 고통을 제게 허락하셨습니까? 그 관점에서 욥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인 겁니다. 이해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인 겁니다. 욥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욥이 어떤 고난을 겪었나. 오늘 말씀 1장 1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욥의 고난이. 이거를 이제 욥의 고난부터 먼저 이야기하면 이게 고난이 너무 우리가 익숙해 있는 본문이라 대충 지나가기 쉬워가지고 욥이 느끼는 고통을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욥이 뭘 겪었느냐. 1장 13절에 보면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욥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 다 모인 거죠.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마다들의 생일 상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1장 4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렇게 말하고 1장 13절에 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다들의 생일이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 마다들의 생일날 마다들이 모든 자기 형제를 불러서 음식을 나누고 잔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이제 뭐가 이어질까요? 아버지는 자녀들을 부르겠죠. 1장 앞부분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리고 그 자녀들의 반가운 얼굴을 보면서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 자녀들의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죠. 그게 지금 이제 곧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그날 엄청난 고난이 욥의 인생을 휘몰아쳐 오게 된 거죠. 정말 재앙 같은 일이었는데 순식간에 삽시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한 사환이 욥에게 막 달려온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14절에 주인님 소가 밭을 갈고 나귀가 그 곁에서 풀을 뜯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와서 그 모든 걸 빼앗아가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저만 홀로 피해서 주인께 아래로 왔습니다. 이렇게 막 보고하는데 그 성경에 말하잖아요. 그가 말하는 동안에 또 다른 사람이 달려온 겁니다. 이게 하나 오고 조금 있다가 정신 좀 차리고 누가 온 게 아니고 한 사람 와서 보고가 끝나자마자 또 한 사람이 와서 보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보고하고 또 와서 보고하고 또 와서 보고하고
이렇게 3번이 겹쳐지니까 4번의 끔찍한 재앙 같은 소식을 욥이 전해받게 된 거죠. 갑자기 사환들이 달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스바 사람이 모든 걸 다 빼앗고 다 죽였다고 말했는데 스바 사람들은 홍해부터 에디오피아 또 남아라비아 지역에 그쪽을 유목하면서 거기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교역도 하고 또 때로는 이들이 호전적이라 주변 마을들과 주변에 있는 거부들을 약탈하기도 하는 이들이었는데 그들이 약탈을 한 거죠. 그리고 바로 뒤에 16절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그리고 양과 종들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17절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아직 제 말도 안 끝났는데 또 다음 사람 달려온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고 하니 갑자기 메마른 날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이 양을 불태우고 종들을 불살랐다는 거죠. 그리고 17절은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이번에는 세 무리로 나누어서 갑자기 달려와서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낙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피하여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3번인데 보면 소와 나귀를 빼앗기고 양을 빼앗기고 낙타를 빼앗기고 욥에게 있는 전재산이죠. 그 전재산을 다 빼앗기고 종들은 다 죽었고 유일하게 3사람 살아서 와서 보고한 사람 외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나만 홀로 피하여 나만 홀로 살아와서 보고하지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 끔찍한 일은 그 다음인 겁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19절 말씀에 보면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주인의 사랑하는 그 7 아들과 딸 3명, 10명의 자녀들이 갑자기 불어닥친 큰 바람으로 집이 무너졌고 거기에 깔려서 모두 죽었습니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숨돌림 틈도 없이 모든 재산을 잃었는데 그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소중한 아들과 딸을 하루아침에 모두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인생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모두 빼앗기고 모두 사라진 겁니다. 왜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자기 몸을 긁으며 신음하는지, 그것도 모자라서 그 이후에는 그의 온몸에 종기가 나고 그의 온몸에 살갗이 다 터지고 피가 나고 그의 온몸에 구더기가 나서 썩은 살을 파먹기 시작하는 그 고난의 상황 속에 욥이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주저앉아 있는 이 욥의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아무것도 그의 인생에 남은 게 없는 겁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아내마저 욥을 향해 무슨 이 지경에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고 경건이고 의로운 척 하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런 거예요. 욥의 인생이 모든 게 사라진 겁니다. 모든 신뢰할 만한 거, 모든 믿을 만한 거, 자기가 희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게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욥이 그러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그런데 욥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인데 내가 무슨 말할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욥의 찬양은 정말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찬양은 아닌,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의 긴 밤이 지나기 전에, 고난의 긴 밤이 시작되기 전에 그 고통과 그 슬픔 속에 그래도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가져가셨는데 하나님 찬양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그나마 정신을 차리고 말할 수 있는 이 욥은 너무너무 대단하고 놀라운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앞부분만 읽고 욥기를 이해하면 욥의 깊은 고난과 슬픔을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이해해야, 욥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이해해야 욥의 항변이나 욥의 변호, 욥의 자기 변명, 이러한 말들을 우리는 때로는 신앙이란 이름으로, 신앙이란 명분으로 정죄도 하고, 아니 왜 저러나 라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욥을 이해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욥의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이 고난받고 고통받는 욥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욥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실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거든요. 이 엄청난 고통 앞에서, 이 어마어마한 슬픔과 아픔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아프다고 하나님께 내가 죽을 것만 같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할 때,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할 때, 누구도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내 손을 들어주신다. 이걸 욥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욥기를 읽는 동안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인생의 큰 무게를,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많습니다. 또 이야기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삶의 큰 어려움과 고통들을 끌어안고 다들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원망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하고 하거든요. 그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직접 겪지 않으면 이해 못합니다. 다 모르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이 고난과 고통 속에 욥의 항변이 길게 이어지는 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불과 앞에 한두 장, 뒤에 한 장, 그걸로 하나님이 정당한 이야기도 하시고 하지만 그 나머지 전부는 욥의 고통입니다. 그 긴 고통을 하나님 다 들어주시거든요. 그 긴 슬픔을 하나님께 다 이해하시는 겁니다. 네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보라는 거죠. 너의 변명 다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신다는 거거든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감으로 우리가 욥기를 통해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 가운데 주님, 말할 수 없는 고통, 말할 수 없는 고난, 표현할 수 없는 길고 긴 아픔, 그 아픔과 눈물 속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모든 걸 빼앗긴 욥이 주님,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눈물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항변하며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어서 내 생일을 저주하며 하나님 앞에 고통받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욥을 향해 자비를 베푸시며 이런 욥을 향해 손을 내미시며 이런 욥의 손을 들어주시며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를 이해한다고, 네가 모르는 것들이 더 많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서 만나게 하시며 오늘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사랑과 자비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고난당하고 고통받는 욥의 이 말할 수 없는 고통,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모두 잃어버린 욥의 절망, 내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유일하게 의지가 되었던 아내마저 나를 떠나버린 아무것도 남지 않은 욥의 삶,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인생의 슬픔과 넋두리와 그 인생의 항변과 왜 이런 고통을 내가 겪어야 하는지,
하느님 앞에서 울고 있는 욥을 향해 결국 그의 손을 잡아주시며 결국 그를 안아주시며 내가 너의 고난과 너의 고통 속에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며 네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신비와 더 큰 것이 내게는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저희가 보고 알아갈 수 있는 욥기와 함께하는 11월과 12월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가운데 지금 싸우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버티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고난 속에 욥기를 읽으며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고 발견하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